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제 엊그저께 장마 비가 와서 그런지 햇볕이 화창하지만은 시원하고 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제자의 길 시리즈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날씨가 정말 상쾌하고 또 신선하고 시원한 정말 말씀으로 마음이 시원해지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귀한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 타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직은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이시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고 꼭 소중한 시간 우리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제자의 길, 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가 정말 이 성경 공부가 우리 이 남은 생애에 나 자신의 참다운 인생을 꼭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러한 소망을 가지며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단계 제자의 길, 여기에서 우리 2과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이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벌써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이 참 실제 우리 영적인 피부에 가장 가깝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지만 오늘은 이러한 일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 이 자체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충전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배터리처럼 충전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항상 우리 성령 하나님과 꼭 붙어있는 이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꼭 붙어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했습니까? 내 곁에 계시지만 우리의 속사람,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를 이와 같이 감동하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참다운 인생,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 꼭 붙어서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은 뭡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줄 때에, 떠오르게 할 때에 그 말씀대로 꼭 살아낸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뭐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온전한 감동을 항상 받는다는 겁니다. 주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할 때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억제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거부할 때에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터리로 만다면 뭐가, 배터리가 약하여서, 배터리가 뭡니까? 엔진을 발동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가 약하니 그 원동력이 되는 그 엔진을 가동시킬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시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할 때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히 내가 인도함을 받아야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나의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지요. 꼭 우리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중간 상단 부분 89페이지, 여러분의 교재 89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3. 성령 충만 받아야 능력을 받으며 무엇을?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누린다는 것, 받는다는 것. 자,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무엇을? 열매를 맺게 된다. 뭐요? 참다운 인생의 삶 속에 참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정말 성령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증거, 그 열매, 이 열매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우리가 받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열매, 증거를 갖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우리 누구에게나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다 임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성령 하나님이 속사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하여서 성령 안에 내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만은 그 말씀대로 잘 준행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함에도 감동을 주심에도 그 감동을 따라서 내가 살지 않고 내 육의 생각과 내 육의 결정대로 내가 생활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손가락 표시, 자, 지침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 불신자분이나 타교의 성도 여러분 교재가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 때에 10분 잘 귀를 집중하셔서 이해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이 당신에게 오셨지만 거부하거나 잘 따르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당신에게는 신령한 열매가 없게 됩니다. 그 열매가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당신의 열심 여하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 제가 설명이 뭐라 했습니까? 그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줄 때에, 깨닫게 해주실 때에 바로 이것이 뭡니까?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대로 해야 된다. 이거, 이 문제, 이거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냐? 우리 열심을 낸다는 것이죠. 네?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다 그 나타나는 열매는 얼마나 성령 충만함,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실천은 하느나 여하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그 여하에 따라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는다고 열매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내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해도 내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데도 하나님 도무지 나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시지 않는다 이 말. 내 생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 이 말이죠. 말하기 전에, 열매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신령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나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소원 또 내가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 교통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교통을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생각나게 인도해 주어서 그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잘 알아서 고지 들어서 그 말씀대로 하니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내가 기쁘게 원하시는 대로 잘 해드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일을 해도 기쁘지 않잖아요. 하나님 위해 살아도 기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 열매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어떨 때는 때로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성령 하나님과 소통 없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각시에서 도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속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그 여하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큰 능력을 누리고 그의 응하는 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증거가 없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미안하지만은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감동해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능력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목사님, 호태성 목사님이란 분이 성령론이라는 책을 출판을 오래전에 내셨는데 그 성령론 책 중에 117페이지 보게 되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고 참 제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우리 교재 안에다가 옮겨 놓았어요. 자,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의 술 취함과 세상 사람이 그 즐기는 술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의 술 차이점을 비교를 해놓았는데 얼마나 참 은혜롭고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부분만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맞다! 여러분 꼭 속사람 안에 이 배운 말씀을 꼭 간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호태성 목사님께서 이게 비유한 거 보게 되면 술 취함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성도 여러분은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타교회 성도나 우리 불신자분들은 잘 들으시면 얼마든지 그 보시는 이상으로 여러분 함께 다 수긍이 가며 그렇구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기 때문에 비유가 되는 거잖아요. 예? 보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술 취하는 건 뭐냐? 술은 썩은 사명제라는 거예요. 술은 뭐냐? 썩어지는 것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썩어진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술은 나쁜 표현을 많이 하지만은 썩어진다는 의미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다는 의미도 없잖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썩어버린다는 것은 뭐냐? 부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 자, 술은 썩은 사명제라. 그래. 뭐가? 곡식이 썩잖아요.
곡식이 있었잖아. 그 다음에 누룩이 또 그와 같이 효소를 바라면서 스스로 다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물이, 이것이 희석이 되었어. 이거 뭐라 그러면 보통 좋은 말로 숙성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그래서 부패되는 거예요. 나한테 부패되었다는 의미예요. 썩었다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술은 뭐냐? 썩은 삼형제라는 곡식이 있었고 누룩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야, 그런데 자, 성령 충만은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는 뭐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어떻게 오늘도 시작하면서 어제 장마비가 와서 그런지 시원하고 또 공기가 보니 얼마나 상쾌하고 이렇게 허적한지 모른다. 함께 이 분위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성경 공부를 함께 임했는데, 자, 이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 그치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첫째, 행복하잖아요. 그냥 노래가 나오는데 누구를 세상의 노래를 부르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그 기쁨 행복을 얻고 즐겁되는 주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벌써 반대 틀리잖아요. 자, 그런 은혜.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315페이지 보게 되면 에베소 5장 18절이 있어요.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 자, 성령 충만할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 자, 이게 5장 18절. 이게 뭐냐? 오늘 이 호태성 목사님 말씀한 대로 이 첫 부분을 갖다가 비교하듯이 말씀해 놓았어요. 자,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죠? 술은 아까 뭐 썩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부패하는 거. 자,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을 인해서 결국 뭐냐? 썩은 술을 먹게 되면 그것으로 방탕하게 된다. 그렇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에, 그리고 세상에 술에 취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는 말은 성령이 완전히 취해라. 술에 취하면 술을 먹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끌고 다니잖아요. 술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잖아요. 술에 취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완전히 필름이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한주 무슨 주지 모르잖아요. 누가? 술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 육신은 간 데가 없어요. 다 없어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감동하여 막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영적인 은혜, 영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술, 영적인 은혜 체험 한번 세상 술을 마시겠습니까? 얼마나 나쁜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안 마시죠. 자, 이 비교, 참 재미있게 비교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술에 취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은혜니까.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술에 취하게 되면 얼굴이 붉어진다고 그러죠. 얼굴이 붉으스러매시잖아요. 안 붉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없잖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피부의 모습이 붉으스레하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술에 취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성령에 취하는 자들의 얼굴에는 항상 회개의 눈물이 있어요. 회개의 눈물. 그 다음에 감사의 눈물이 있어요. 이건 뭐냐? 술에 취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 얼굴에 붉은스름하고 또 술에 취해서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참 이야기에 떠들고 하다가 혼자 있을 때에 인생 타령하거니 누구 원망하면서 울어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냐? 이와 같이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요 얼굴이 빛이 나요.
속에 기쁘니까 기쁜 모습을 얼굴로 품어내니 얼굴이 꽃처럼 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 사도행전 6장 15절. 사도행전 6장 15절.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6장 15절. 자, 6장 15절. 여기 보니까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의 그 얼굴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제가 6장 15절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 순간에 스데반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렸어요. 공회에,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려 와서요, 그 사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보통 사람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오늘부터 나는 인생 끝나는구나, 두려움에 벌벌벌 떠는 얼굴이 어떻게 초죽음이 되어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이 광채가 나겠습니까? 안 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오히려 이 순간에 더 빛이 난다고, 광채가 천사의 얼굴 같다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은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참, 예? 예? 이 차이. 자,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세상의 술에 취하면 운다고 했는데 성령의 술에 취하면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고 했잖아요. 먼저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 구약성경 1324페이지. 구약성경 1324페이지. 자, 스가랴가 아니라 스가랴 맞습니다.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 10절. 132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성경이 작은 분량의 성경이기 때문에 좀 찾기가 어렵지요. 많이 찾는 성경도 아니기 때문에. 스가랴 12장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10절. 132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강구하는 심령이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뭐냐?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 구원을 위해서 믿는 이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내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은혜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세상 속에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신 누리는 은혜에 뭐냐? 감사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뭐냐? 여기 보니까 통곡하듯 애통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뭐냐고? 감사의 눈물. 그리고 다른 모든 타 주변의 모든 아는 주인들을 볼 때에 그들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이만큼 많은데 그들에게 도와줄 것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귀한 마음이. 그러니 뭐냐? 그들의 얼굴에 기쁨과 감사와 또한 나 같은 이런 못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하면서 회개에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얼마나 귀합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한번 우리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술 취함과 성령의 술의 취함의 비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근심, 걱정을 해요. 술을 먹는 그 순간에 술 먹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왜 술을 먹느냐? 어떤 사람은 잠이 오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뭐냐? 잠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잡생각이 막 떠오르는 그 속에 뭐냐? 근심거리, 문제,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술을 먹으면 뭐냐? 그 순간적으로 모든 잡념들,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거든요. 술김에 술에 취해서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잠이 들고
다 이전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술에 취하니까. 그것 때문에 술을 자꾸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에 그저 기쁨과 평안을 어떻게 되느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173페이지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 성령의 술에 취하면 어떠냐?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더 크게 읽읍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은 뭘까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평안을 우리에게 끼쳐준다.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보세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준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보내실 성령이라고 해서 뭐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준다 그랬어요. 생각나게 해준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해준다는 것은 뭐냐?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치부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여기에 의미가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 누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심부름 시키는 그 뜻을 모르고 하면 엉뚱한 심부름하기 쉽잖아요. 잘못 말을 듣고 가거나 또 이상한 비슷한 말을 할 때 다른 걸로 착각할 수도 있고 심부름하고 와도 힘들어 심부름해도 오면은 뭐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 왜 사왔어? 그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리고 고생했어도 칭찬을 못 받잖아요. 똑같습니다. 세상에 술에 취할 때는 뭐냐? 임시 그렇게 마음 편안하지 뭐 그거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 술 깨고 나면 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평안이 아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깨달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는 진짜 평안한 마음,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함과 술 취해서 평안한 근심증은 그거와 비할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은 앞으로는 그런 근심과 두려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일평생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닥쳐도 근심 걱정한 문제가 닥쳐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 안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시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요? 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말씀의 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무슨 걱정이겠어요? 문제 오면 그거 풀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실타래에 실이 엉킨 거 있으면 그거 풀만 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인생사 가운데 그렇게 엉키는 것들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 보니까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다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의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대로 충만하게 온전히 그대로 살면은, 실천하면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이 근심 걱정을 온전히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다 풀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도와주셨어. 자, 그 다음에 뭐냐? 술에 취한 사람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어떤 우리 어릴 때 보게 되면요, 야 누구 아빠 또 술 취했구나, 주막집에 술 먹고 나오면서부터 그냥 무슨 노래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술에 취해서 그냥 말도 그냥 엉킨 말을 하면서 엉킨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대문에 오면서 누구야 부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기분이 좋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성령에 취할 때에도 자 뭐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증거들을 만들어주시는 얼마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자, 333페이지. 333페이지.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5장 18절. 5장 18절, 5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315페이지, 3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에베소 5장 19절. 아이고, 다음에 찾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에베소 5장 19절. 자, 에베소 5장 19절 찾으셨습니까?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아까 우리 본 말씀이잖아요. 18절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다냐 그 말이잖아요. 이와 같이 시는 뭡니까? 마음에 격동하고 감동이 넘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좋은 걸로 가다듬어서 내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뭐냐? 긴 글을 쓰지 않아도 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속에 함축해서 자기 뜻을 밝히는 것이 시예요. 시인데 그리고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하면서 뭐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으로. 그게 뭐냐? 노래,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술에 취하게 되면 헛된 소리를 많이 들어요. 평소 그냥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도 막 꺼내어서 이야기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헛된 소리를 많이 세상에 술에 취하면. 자, 그런데 성령의 술에 취하게 되면 뭐냐? 헛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자, 헛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는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무한 감사한 것들인지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깨닫게 되면 어떠냐? 그렇게 모든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일들이 다 감사한 것뿐이다.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보면 감사한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래서 우리의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은 뭐냐? 적은 일 하나만 생겨도 한숨 쉬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일에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대로 잘 수습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잠시는 때로는 근심과 걱정, 생각에 잠길 수가 있지만 마지막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냐?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증거를 갖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네? 자, 이런 감사,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는 뭡니까? 감사하게 되면요, 내 앞에 원수도요, 그렇게 믿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진짜 돈이 많아도 쓸 줄 모르는,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은 돈이 많을 때요,
내가 쓰라고 남에게 좋은 일 하라고 이렇게 돈이 생긴 것인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베풀어 주라고 나에게 이 또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고 이렇게 돈이 생겼는데 물질이 생겼는데 하면서 뭐냐 리스트를 만들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지요? 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모든 삶이 어떻게 감사하기 때문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줄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도 베풀지 못하고 쓸 줄 모르는 그러한 가난한 뱅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가진 것이 없어도 마치 옹달섬에 물이 나와서 그 물이 계속 쓰면 또 나오고 쓰면 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 때에 또 지나오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양식과 물질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그들은 삶 속에 체험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삶과 믿는 참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들여다보면요, 겉으로는 얼른 보면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도 없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다르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만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뭐냐, 그의 속사람을 나의 믿음으로 나도 그 신앙으로 함께 어깨를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배우면서 또 도움을 주고 함께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첫째, 영적으로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 뭡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배웠지만은 잘못을 해도 잘못인 줄도 모르고,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내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하는 하나님을 설득하게 하는 것인지, 탄식하게 하는 것인지, 진노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차라리 예수 믿는다는 말 숨겼으면 좋겠는데 드러내놓으면서 그렇게 한다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어도 성령 하나님 그 가르침 따라 감동을 전혀 안 받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해야만이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 증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위엄, 능력, 존재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보다 귀한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영혼 살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 것은 두려움. 세상 술에 취해도 술 먹고 취하면 술에 취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네? 술 먹고 나서 그냥 지 몸이 지 주먹이 무슨 무쇠이길래 주먹에 그냥 기둥을 세면 기둥을 팍 치는 거예요. 네? 술김이 막 힘이 얼마나 왕성하고 막 깡철 주먹이 되었는지 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피가 막 나는 거예요. 예? 주먹 정권이 그냥 일부 막 마디가 깨지고 막 검이 나가고 피가 철철 나요. 살이 찢어졌어. 그래도 뭐요? 그 아픈 줄을 몰라. 두려움이 없어. 또 치려고 하는 그런 친구가 어떻게 하냐? 너 술 많이 취했구나? 야 그러지 마 임마. 그래 뭐예요? 할 때 막 붙들고 말리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자, 영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이 담대해지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행전 4장 19절 자, 사도행전 4장 19절이 찾으셨습니까? 자, 여기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붙들어 놓고 말하는, 예? 그들을 지금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무리들 앞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잘못 말했다가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말했다가는 당장에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목이 잘릴지도 모르는데, 알면서도 뭐라고 했느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너희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겠느냐? 난 못한다. 너희 말 안 듣는다. 두려움이 없잖아, 이 말이.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분은 뭐냐? 살아가는 가운데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면 그 옳은 일을 위해서 뭐냐? 내 몸을 다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술에 취하면 뭐냐? 바르게 판단하는, 정신요리를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없어요. 헛된 일에 자기를 바치니 어떻게 망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술에 취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도 해치고, 자기만 그러냐? 자기 집까지, 자기 식구들까지도 다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자, 그 다음에 술에 취하면, 세상 술에 취하면 마음이 해퍼요. 그냥 술 취하면 뭐냐?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요, 뭐 버는 것은 얼마 되지 않으면 호주머니 돈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이거 내가 낼게. 술에 취하면 막 그냥 호주머니 있는 돈 다 꺼내서 다 써버려. 그리고 술이 깨고 나면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했나? 돈 왜 주머니 한 달 벌었던 얼굴 하루 저녁에 다 날려버렸거든. 얼마나 헛된 짓을 했어요? 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잘못된 것이잖아, 이게 분명히. 예? 그냥 기분을 내는 건 좋은데 완전히 한 달 동안 수고한 월급을 다 날려버려요, 하룻밤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 뭐냐, 마음이 예쁘고, 말도 쓸데없는 말 많이 막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할 말 할 것 없이 막 자기 잘난 것처럼, 많이 아는 것처럼 허풍을 떨고 떠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예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자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자, 누가복음 7장 36절. 누가복음 7장 36절, 38절. 누가복음 36절, 38절. 여기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한 바리새인 집에 이제 그러려고 들어갔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이 앉더니만은 무엇을 했느냐? 37절 이하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서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죽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되 네 판단이 옳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바로 그렇다. 무언가 이렇게 많이 빚진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누구? 내 말을 듣고 내 진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와 같은 죄를 많이 짓고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용서해주고 살게 해주는 이었다는 그것을 아는, 은혜를 아는 여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런 비유를 하면서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 많이 빚진 자가 더 은혜를 많이 입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에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큰 빛을 졌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이와 같이 아낌없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술 취한 사람은 해법은 뭐냐? 쓸데없는 쓰지 않아야 될 그런 자리에서 내 귀한 것을 다 흡입해버리고 탕진해버리고 마음에도 육신적으로도 다 탕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남에게 쓸데없이 내어주니 내가 망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주고 은혜를 알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보세요.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그의 생명을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도 내 물질도 이렇게 귀하게 은혜를 알고 헌신하고 바칠 때에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술꾼은 또 술을 계속 마시고 싶어하는 그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술을 더 가져와. 술 더 가져와. 야, 내가 술 더 살 거야. 막 그런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뭐냐? 성령을 내가 이제 충만했으니까 이것으로 나는 만족해. 그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355페이지 신약 성경 315페이지 자, 성경 315페이지 여기 보게 되면 315페이지 여러분 찾았습니까? 에베소 5장 18절 에베소 5장 18 아까 우리가 본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수원에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래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뭐가?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또 충만하게 채우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뭐가?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신학적으로 계속성이다. 성령 충만의 계속성이다. 이 말은 계속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방법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술꾼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잔다. 술이 너무 취하니까 자기 안방에 착각하고 자는 거죠. 자, 우리 믿는 성도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계속 잊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에베소 6장 18절 자, 에베소 6장 1장 넘겨 보십시다. 6장 18절 보게 되면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예? 기도하기 힘쓸 때에 그 기도하는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령 충만하게 성령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증거 열매를 많이 맺기 계속 지금까지 했다가 내가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제부터는 뭐냐?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잖아요. 능력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강구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똑같이 언제나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또 전도서 5장 17절. 자, 구약 성경 전도서가 아니라 333페이지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333페이지. 자,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333페이지. 자, 여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이 말은 뭐냐? 항상 기도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고, 교통할 때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게 뭐냐? 응답이 그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뭐냐?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맺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냐?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잠을 잔다고 어디든지 그냥 자기 집인 줄 알고. 그러나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곳이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는 곳. 그래서 뭐냐? 어디서든지 그곳에서 성령이 조금 떨어진다, 감동이 충만하지 못하다 느껴질 때 하나님 가양전히 성령 충만을 기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 성령 하나님 나와 가까이 하셔서 더욱더 친절하게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또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범사에 감사. 항상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술에 취한 사람은 뭐냐? 이 비교해 보니까 아무나 만나면 싸움 하다가 뭐냐면 즐겁게 재미있게 대화하다 끝나는 수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요 하다가 마지막에 싸움판이 돼버리고 말아.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 성령의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떤 좋은 결과를 나느냐? 자,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네 옆에 있는 술친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는, 우리를 유린하고 속이는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악한 사탄 마귀에 들면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접전하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316페이지 보게 되면 에베소 6장 11절. 316페이지 보게 되면 에베소 6장 11절. 자,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몸을 어떻게 보호하라. 싸움터에 나가는 그 군인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예? 전신갑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뭐냐?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만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냐? 성령 충만하여서 이 마귀의 싸움을 하여서 상대해서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382페이지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382쪽. 찾으셨어요? 382쪽.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자,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는 무엇으로 할 수?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믿음 주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여 믿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 충만해야만이 어떻게 그 마귀의 괴계, 마귀의 그 힘을, 능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술 친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는, 우리를 썩이고 연연하게 하는 원수 사탄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원수 사탄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승리하고 참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성령 술에 취할 때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 능력을 누릴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축복받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시청자 중에 불신자분들 우리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도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 가르쳐주신 진리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고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나도 세상에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참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 눈물이 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세상 걱정과 근심과 걱정을 나도 모르게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맡아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진리 말씀으로 인도해서 여러분 모든 해결할 문제들을 다 풀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틀림없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성령 충만, 마지막으로 또 이 술 끊은 매사에 자신감을 가요. 술 먹으면 뭐야? 뻥친다 그러잖아요. 술 먹으면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한 자들의 뭐냐? 진짜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렇게 도와주시잖아요. 되게 해주시잖아요. 이 진짜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 술 깨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실수했네. 미안해. 안 되겠는데? 술 깨고 나면 그 소리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술에 취할 때는요, 성령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온전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말 그대로 뭐냐?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허풍을 떨지 않아요. 진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고 그대로 할 때만이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성령의 능력을 꼭 누리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함께 호태성 목사님의 성령론에 대해서 그 재미있게 그 세상의 술에 취한 자와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의 술에 취한 자의 그 모습을 비교해주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재미있게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증거들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불신자 여러분, 타교의 성도 여러분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